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시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았어요. 짐승과 개나 어떤 돼지나 소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알지 못할 때는 항상 사람에게 마음속에는, 그 영혼 속에는 불안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불안이 오고 염려가 오고 그 미래에 대한 알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아무리 가진 게 많다고 해도 공허함과 불안함과 미래에 대한 걱정, 항상 근심거리가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삶에 오는 그 고난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삶이 왜 이런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오고 또 왜 삶은 어렵고, 왜냐하면 자기가 태어난 이유, 그리고 나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막연하게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절에 가기도 하고, 뭐 천주교도 가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명확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양심의 중앙에는 뭐냐면은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기쁨과 참 교제와 또 그 막연한 어떤 그 베일에 쌓여 있는 인생의 비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답답하게 이렇게 없기 때문에 그냥 나는 살다가 그냥 죽는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생각한 생각 속에는 철학을 만들어내고 또 아니면은 아주 그냥 세상 물질관을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보면 내 이 공허함 속에 만족감이 올 것이다, 행복감이 올 것이다. 그리고 이 정치 돌아가는 판이 엄청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죠. 세상 정치가 좀 제대로 되면은 세상이 잘 살 것인데 그런 문제 속에서 살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냐면은 하나님만이 모든 걸 다스리시고 왕이시라는 것, 그리고 인간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사람이 창조를 받았는데 타락한 천사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모든 인류 전체가, 아담의 자손 모든 인류 전체가 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완전히 말씀에 불순종하고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살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왜 세우셨느냐,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주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이방에서 죽은 사람들을 신으로 섬기지 말고 뭐 그리스 신화라든지 뭐 허탄한 신화에서 나오는 그 신이 참 신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시다. 나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했다. 그러나 너희들이 타락한 천사 사탄의 쫓아가지고 이 땅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귀신과 마귀와 그런 권세들을 너희가 알게 모르게 쫓으면서 너무나도 불행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이 불안한 것을 착하게 살면 없어지겠지.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팔만대장경을 파고 머리 깎고 중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나의 업보를 제거할 수 있을 거야. 그래, 사람은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다시 개미로 태어나고 다시 뭡니까? 중으로 태어나고 다시 뭐로 태어나고 이런 식으로 전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는데 죄를 저질렀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죄 때문에.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아담의 자손들을 죄인이라도 불구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는 믿음에 대한 걸 주시는데, 내가 살아있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이 히브리 민족이에요. 그 히브리 언어가 아담에게서 이렇게 파생되어 나가지고 모든 언어들도 바벨탑 사건 이후에 다 변했는데, 히브리어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민족을 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성경을 전달하게 하시고
정확한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가 구원받는 그 방법을 정확하게 해놨는데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그 방법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너가 뭔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열심히 너가 봉사를 하고 아니면은 너가 먹을 거 안 입고 입을 거 안 입고 남을 다 도우고 아니면 금식하면서 돌을 닦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죄가 사해질 수 있다. 결국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건 절대 그걸로 될 수가 없다. 너의 노력, 인간의 노력,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죽음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그 사단의 능력을 이길 자들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실 것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2021년을 살고 있죠. 그 전에 석이라고 하잖아요. 주의 날.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서 그것이 우연히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히 어떻게 죽을까도 이미 1000년 전에, 800년 전에, 2000년 전에 예언을 해놨어요. 어떻게 발꿈치가 상하며 어떻게 옆구리가 상하며 죽은 자에게서 다시 부활을 하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며 그리고 언제 죽을 것이며 그리고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고 죽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많은 사람의 그 죄를 짊어지고 그 우리가 받아야 할, 인간이 받아야 할 저주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그 자리에서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냥 형틀에 밖에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의 죄를 사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로 산 제물로 드려진 겁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것은 뭐냐면은 인간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나신 그 이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가 있는데 그분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아담의 후손이 아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나와 있어요. 나는 조금만 죄 저지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의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요, 생각과 마음이 다 부패해 있습니다. 양심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자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준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가 죄가 있고 그 죄가 진짜 죄가 되게 하는 거예요. 법이 있으면은 그 죄는 실제 죄거든요. 근데 율법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율법이 말하는 죄는 뭐냐면은 모두가 저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것을 역실하게 정확하게 영적인 그 법칙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이 어떤 노력과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우리 대신 대리자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그 피를 흘려서 그 피값으로 죽음의 값인 그 피를 흘려서 죽으시는 그 값만이 우리를 다시 의롭게 할 수 있는 그 값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 하나 이외에는 인간이 죄에서 자유케 되고 마귀의 소나기에서 건져내게 되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믿는 모든 자들이 의롭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함을 받게 하시며. 왜 그러냐면은 그 죄가 제일 처음에 아담이 범죄한 죄는 우리가 범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죄는 하나님께 향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용서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방법을 유일하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조금의 노력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요만큼의 죄도 허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죄 없으신 단 완전한 참 사랑 그분만이 죽으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인 정확한 사실이에요. 그 사실이 거짓말이라면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내가 부활하신 걸 봤다. 그는 십자가의 형틀에 못 박혀서 분명히 죽었다. 장사되었다. 그런데 분명히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알기 때문에 내 목숨 걸고 믿겠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지만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더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칭호를 주시는구나.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선택된 자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단순한 복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의 생명을 주시고 산다는 이 어마어마한 약속, 이것은 사람의 상상에서 결코 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며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를 지켜보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그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참된 성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